안녕하세요. 8월 2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은 시편 128편, 129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복이 있도다로 시작하는 지혜시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된 삶을 노래합니다. 악인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의인이 누릴 축복과 은혜에 초점을 둔 시입니다. 129편은 감사와 탄식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벌이 내려지기를 의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모묘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두 시편 모두 올라가는 노래로서 순례와 관련된 노래이지만 128편은 복에 초점을 두고 있고 129편은 공동체의 감사시이지만 괴로웠던 시절을 회상하고 의로우신 여호와의 행적을 찬양하며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 탄식하는 내용이 골고루 뒤섞여 있습니다. 128편의 첫 시행의 첫 마디는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가 이끄시는 길대로 명령하신 길대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행복임을 가르쳐 줍니다. 128편에서 말하는 행복은 굶주림, 불임, 갑작스러운 죽음 등 위협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시인은 손이 수고하고 일한 만큼 먹고 있고 3절엔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함께 번성하는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의 형통하심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알맞게 어울리는 삶.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값없이, 노동 없이 부욕해 되고 저절로 가정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 아닌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노동을 통해 얻은 재정으로 가족이 배불리 먹고 이러한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 모든 가정 구성원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세대로 나아가는 복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시인은 개인과 가정을 넘어 공동체적인 축복으로 시를 끝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를 빌며 번영을 보길 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번영은 최상의 상태, 완전한 복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즉 샬롬을 뜻합니다. 땅의 소산이 풍성하고 행복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자녀의 복이 끊임이 없고 이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장수의 축복까지 기도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128편에서의 이스라엘은 누군가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어릴 때는 청년의 때를 뜻하며 청년의 때는 아직 삶의 경험이 부족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시기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머물던 때를 청년의 때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상은 알 수 없지만 광야 시절과 관련 지으면 이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공격하고 억압했던 사람들 또는 나라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괴롭게 하였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4절부터는 위협과 죽음을 통과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이전의 분위기와는 다른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의로우셔서 악인들의 사슬을 끊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불의를 저지른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간다고 합니다. 성소가 있는 시온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지붕의 풀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릴 거라 확신하며 그래서 베는 자의 품에 차지도 않을 정도의 수확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악인들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읍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스라엘의 소망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8편과 129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두 시의 공통점은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억압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되심을 고백하고 있으며 나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포는 나에게 맞닿아 있는 상황에 따라 나와 관계된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겠으며 언제나 우리의 생명과 시간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과 견고함으로 나아감을 보게 합니다. Start with Jesus.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우리의 손과 무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은 은혜로 보살핌 받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움직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